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잠언의 마지막 부분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았는데,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1장이 르무엘 왕이라는 존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잠언 이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의 리더, 대부분은 부모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소그룹의 리더들, 부처장들, 구역장, 권찰, 또 교회 리더들, 또 국가적인 리더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음녀를 멀리해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의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다면 이 음녀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이 이 짧은 9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음료를 멀리해라, 술을 멀리해라,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의 연관성 또 의미를 우리들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르무엘,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는 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을 통틀어서 볼 때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무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르무엘이 아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는 학설도 있고, 또 이방 민족의 왕일 거다라는 학설도 있고,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확정된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시는 잠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 그런데 이 마사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잠언인데 잠언의 원래의 뜻은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어떤 교훈, 이런 뜻이 되지만 이 마사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준 교훈인데, 잠언인데 이게 마사라는 거예요. 이 마사는 곧 단순히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교훈이구나 라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신적인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2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잠언, 마사를 주셨는데 3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첫 번째로 주는 잠언, 마사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많은 첩과 후궁을 거느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첩과 후궁을 거느리는 것이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잠언 31장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래에 세울 왕을 뜻하는 거예요. 자, 왕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왕은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왕에게 금한 것,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게 금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여자와 돈이에요. 이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 3절에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 이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4절과 5절에서는 뭐를 금하냐면 술을 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술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술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실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존재가 왕이죠. 왜요?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술을 먹고 또 여자를 두는 것이 전통적으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술을 왜 금하는가? 그거는 뭐냐면 술을 먹고 취하면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술에 취해서 법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을 잘못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성경이 왕이 술 먹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데 그 금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곤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물론 나라 전체를 돌보는 존재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술을 금해야 되냐면 자신의 나라 가운데 있는 힘없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술을 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곤고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왕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곤고한 자들을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을 보면, 자, 독주를 누구에게 주냐면 죽게 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누구에게 주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고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줘서 그들이 먹으면, 그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마치 죽게 된 사람들에게 독주를 주고 독한 술을 주고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 만약에요, 왕이 술에 취해서 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술로 달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술을 멀리하고 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빈궁한 자들의 송사를 공평하게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 공정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우리 한국말에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이런 말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법이 어때요? 이 세상에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공평하게 법대로 재판을 한다면, 그 나라 가운데 술을 마시면서까지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공고함을 잊어버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신을 차리고 술에 취하지 않고 법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면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술로 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술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왕이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입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자, 술을 마시려면 입을 열어야겠죠. 그런데 입을 열어서 술을 먹지 말고 다른 거를 말씀해요. 그거는 뭐냐? 이 세상에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말 못하고, 여기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할 때 이 말 못하는 자는 벙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뭔가 말할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의 입은 포도주를 위한 입이 아니고, 독주를 위한 입이 아니고, 술을 위한 입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말 못하고 힘든 자들을 위한 입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 있으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한 입을 열 수가 없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은, 리더들은 술에 취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술 마시지 않는데, 나는 술에 취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것에 취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정의 리더인 부모들이 술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또 교회 리더들이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그룹은 억울한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룹 가운데 있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입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룹은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달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무언가에 취해 있다면, 그것이 술이 아니고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그 그룹은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과연 무엇에 취해 있는가를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음료에게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공정한 재판을 하지 마라.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입을 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반복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왜 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술에 취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입을 열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입을 열 것인가? 이 땅에 나와 친한 사람을 위해서 입을 열 것인가? 이 땅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 것인가?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 것인가? 이 땅에 힘 없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입을 열고 계신지, 또 무엇을 위해서 입을 열고 계신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또 우리의 입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특별히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말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